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꼭 닮고 본받아야 될 역할 모델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고 또 따라가지도 말아야 될 그런 역할로 쓰임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과 죄 가운데 행하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언급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했고 악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악용하는 게 뭡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아.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죠? 사랑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또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그 은혜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강조하고 그 이후의 거룩한 삶은 외면한 채로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이 땅에서 광야의 고난과
고생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4가지 대표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예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실체는 거짓 신들 또한 귀신인 신들을 상징하고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죠? 우상 숭배는 나의 야망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어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고 또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은 같은 하나님인데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사실은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큐티를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회피의 수단으로 큐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큐티와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큐티를 그만해야 합니다. 기도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광야가 끝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늘 불순종하기 때문에 광야의 뺑뺑이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께 내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므로 가나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무서운 우상이 바로 내 안의 야망과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머뭇거리기에 광야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정욕과 순종을 통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행의 죄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하루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죄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무섭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 정의하시기를 이 세상은 악하거나 음란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음행 앞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음행에 무너졌고요. 다윗도 음행에 무너졌고요. 솔로몬도 음행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음행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모든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음란은요, 우리가 맞서야 될 상대가 아니라 피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다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인 고든 맥도널드는 자신을 과신하다가 음행에 무너졌던 그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약재료로 오픈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이미 30대 중반의 나이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도 관계가 무척 좋아서 많은 사역들을 아내와 함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던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여성 성도를 1대1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는 음행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밝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즉각적으로 그는 모든 죄를 시인하고 그가 하던 모든 사역과 직책을 내려놓게 되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겪은 실패, 이 실패에서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분과 저의 차이는 그분은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것이고, 저는 정말 천만다행히도 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훗날 저 역시 조금만 제가 선줄로 생각하여 착각한다면 저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죄의 영역에서도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그 부분만큼은 유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죄된 환경을 멀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 넘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영역에서 내가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빨리 멀리하고 피해야 될 그 죄된 환경이 어디입니까? 죄를 맞서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큰 죄 가운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다양한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또 불평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그분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시는 데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복의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회개함을 통해 소원하는 것이 오로지 거룩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 기복의 보상 심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드러난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 깊은 기복과 보상 심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한 기복의 뿌리와 이 보상 심리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큐티하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복의 보상 심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7년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저의 악과 저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면 그 결과로 내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할 일은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룩과 구원이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오늘도 열심히 큐티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행위의 숨은 동기가 여전히 기복의 보상 심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면 내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불평의 죄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는 마지막 큰 죄는 바로 불평입니다. 이 불평의 죄는 100% 오르신 하나님 그리고 100%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될 만 주시고 있어야 될 환경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프로 오르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몇 프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광야의 삶을 살다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들을 본보기 삼아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던, 또 내가 어떤 일과 문제를 만났던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에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오로지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를 통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100% 오르신 하나님, 그리고 100%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모든 일에 올소이다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몇 프로 오르시고 또 몇 프로 선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있습니까? 올소이다를 외치십니까?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또 선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본보기로 삼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너무나 불행한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며 또 주를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침내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악과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며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